늙어서까지 미움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밤마다 떠오릅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분, 아직도 화가 나는 일이 있는 분,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분. 이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움을 품고 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원망을 안고 산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 분노를 삼키며 산 날들이 며칠입니까? 1년, 5년, 10년, 아니, 어쩌면 평생.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밤마다 괴로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히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슴 치며 분노하는 동안 그 사람은 웃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늙어서까지 미움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자유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미움은 누구를 괴롭히는가?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사람이 노인을 배신했습니다. 함께 장사를 하다가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노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복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리라.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40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머리는 휘어졌고 등은 굽었으며 이는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장,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마 잘 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대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4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대를 잊고 편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매일 그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독을 마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복수를 꿈꾸며 보낸 세월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망친 시간이었다는 것을. 미움을 품고 산다는 것이 결국 자기 가슴에 칼을 꽂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잠 못 이루며 분노할 때 그 사람도 괴로워합니까? 여러분이 가슴 치며 원망할 때 그 사람도 후회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편히 자고, 편히 먹고,
편히 웃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미움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아프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6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리불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이제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합니까? 사리불 존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동생이 30년 전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동생과 연을 끊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화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납니다. 사리불 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장은 올해 몇 살입니까? 73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길어야 10년, 아니면 5년. 그렇다면 30년을 미워하셨는데 남은 5년도 미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노인장, 계산을 해보십시오. 73까지 사셨으니 하루가 약 26,000일입니다. 만약 80까지 사신다면 남은 날이 약 2,500일입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미움에 쓰시겠습니까?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장,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인장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은 날들을 미움과 함께 살 것인가, 평화와 함께 살 것인가, 선택은 노인장의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60세이신 분, 80까지 산다면 남은 날이 약 7,300일입니다. 70세이신 분, 80까지 산다면 남은 날이 약 3,650일입니다. 75세이신 분, 80까지 산다면 남은 날이 약 1,825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들을 분노와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미움으로 채울 것인가, 평화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움의 무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근 정도 됩니다. 그렇다. 이것을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힘들지 않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겠는가? 팔이 아플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팔이 마비될 것입니다. 1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못 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돌 하나를 드는 것 같다. 누군가에 대한 작은 분노, 작은 원망. 하지만 그것을 1년, 10년, 평생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무게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못쓰게 만든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미움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을 들고 다니니 바위가 되었습니다. 20년을 들고 다니니 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무게가 가슴을 누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무게 때문에 체합니다. 잠을 자려 해도 그 무게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언제쯤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돌을 들고 사시겠습니까? 상대가 망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잘 살면 여러분은 평생 분노하며 사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수를 꿈꾸고 지혜로운 자는 용서를 선택한다. 복수는 상처를 2배로 만들지만 용서는 상처를 절반으로 만든다. 네 번째 이야기, 용서는 약함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 진 것 같아요.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서 원수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평생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제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면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장군이여, 질문하겠소. 강한 사람은 누구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소?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복수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쉬운 일이오. 누구나 할 수 있소.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오.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소.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강함이오.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군이여, 지금 누가 이기고 있소? 그대는 40년 동안 복수를 꿈꾸며 살았소. 평화롭게 잠든 날이 며칠이나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웃은 날이 얼마나 돼요? 이미 진 것은 그대요. 그대는 평생 그 원수에게 끌려다녔소. 그 원수가 그대의 주인이 되었소. 장군이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용서하시오. 그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원수는 그대 마음에서 권력을 잃소.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큰 강함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5번째 이야기,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용서하면 다 잊어야 하나요? 용서하면 다시 가까이 지내야 하나요? 용서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요.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라는 것도 아니요. 용서는 단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그대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정이요.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와 망각도 다릅니다. 용서와 신뢰도 다릅니다. 용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미움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원망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 지혜로운 자는 독을 빼는 데 집중한다. 어리석은 자는 독사를 찾아다닌다. 용서는 독을 빼는 것입니다. 상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독을 빼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용서하는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 자신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아픈 척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아프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아픕니다. 인정하십시오. 화가 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서럽습니다.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아팠다. 하지만 이제 치유하겠다. 셋째, 그 일로부터 배운 것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이다.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배신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쩌면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에 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입니다. 오늘 하루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그 일에 대해 곱씹지 않기. 오늘 하루만 평화롭게 살아보기.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어느새 그 무게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진기하게도 말이 마음을 바꿉니다. 말이 미움을 녹입니다. 말이 용서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작지만 그것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용서도 그러하다. 작은 용서가 모여 큰 자유를 만든다. 7번째 이야기 용서했을 때 일어나는 일. 용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인 악명 높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 회개하고 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나갔을 때 한 노인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이 앙굴리말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맞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내라. 앙굴리말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노인은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맞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의 힘이 빠졌습니다. 돌을 더 이상 던질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소. 하지만 당신을 평생 미워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오.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소. 이제 나 자신마저 잃고 싶지 않소. 노인은 앙굴리말라를 용서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의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굽었던 등이 조금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어두웠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모두를. 용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수십 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둘째, 잠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잡니다. 셋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미움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늘 화가 나 있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편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는 날개를 얻는다. 8번째 이야기 가장 어려운 용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그때부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50년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후회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탓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노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 그대는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소.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소.
그대가 스스로 안에 머물렀을 뿐이오. 노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인데요. 어떻게 저를 용서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50년 동안 충분히 벌을 받았소. 이제 그만 자신을 풀어주시오. 과거의 그대를 용서하시오. 과거의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니오. 50년 전 그 어리석은 사람과 지금의 그대는 다른 사람이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한 실수를 아직도 후회하시는 분. 자식에게 잘못한 것을 아직도 죄책감으로 안고 사시는 분. 젊은 시절의 선택을 아직도 후회하시는 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실수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후회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 평생 갇혀 사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다. 50년 동안 자신을 벌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